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준아 잘 왔대. 아이고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8장은 그 본문 배경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땅 분배, 땅을 나눌 것을 명령한 그런 내용인데 가나안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나도록 모든 지파가 땅 분배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결단하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하냐? 결단할 때 사람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결단할 때 의지가 생겨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청록파 시인 3명 중에 박목월 시인이 있죠. 이분의 아드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지금도 교수인지 모르겠어요.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동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6.25 때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를 맞이했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살 때 6.25를 맞이했는데 그 시인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혼자 먼저 남쪽으로 피난가고 어머니하고 이 교수님인 6학년짜리 이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살짜리 여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젖먹이 우리 이제 예준이 같은 젖먹이 남자 동생, 이렇게 어머니하고 3남매가 서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미리 피난 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 박동규 교수님이 6살 때 3남매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이제 피난을 내려갔대요. 피난을 가다가 평택까지 이제 걸어 갔는데 뭐가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하고 다시 이제 아유야 서울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평택까지 내려갔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전쟁통에 그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귀하게 아끼던 재봉틀, 여러분 그때 당시 재봉틀은 진짜 비싼 거잖아요. 그래갖고 자식들은 먹여야 되니까 피난 그 와중에도 재봉틀을 팔았대요.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쌀을 산 거예요. 그러니 재봉틀과 맞바꾼 쌀이니까 그 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난통이니까 많이도 못 가고 이제 쌀 한 자루를 이렇게 이만한 한 자루를 딱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 교수님이 6학년 초등학교 남학생이니까 어머니가 젖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에게 이 쌀포다리를 짐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한참 걷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애야, 그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래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야 너 무겁구나, 내가 대신 져줄까? 그러니까 또 이 교수님 어릴 때니까 순진해가지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그 청년한테 딸자루를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그 청년이 딸자루를 미고 가고 이 교수님은 6학년짜리가 이제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쌀은 대신 줘줬지만 그 쌀은 둘 거예요. 우리 식구가 먹을 거잖아요. 어머니하고 자기 3남매가 먹을 건데. 근데 이 청년이 걸음이 너무 빠르니까 부지런히 쫓아갔대요. 하여튼 부지런히 쫓아가니까 그만 어머니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어머니 일행이 멀어지고 청년을 자꾸만 앞에 쫓아가고, 그 가다가 안 돼갖고 아저씨 살자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청년이 뺑 내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쟁통에 뭐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래도 그 청년이 나쁜 마음 먹고 뭐 닭거니하고 어린아이가 지고 가니까 빼앗아 간 거죠.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가니까 어머니는 뒤에 안 보이고 이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교수님이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서 그만 중간에 뭐예요? 갈림길에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울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기다려도 안 오고 더 이상 쫓아갈 수는 없고 울다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1시간 넘어서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오신 동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러이러해서 쌀자루를 뺏겼다고 엉엉 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여러분 쌀보다 이 교수님은 누굴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더 쫓아가면 어머니를 영영 놓쳐버릴까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잘했구나. 잘했다. 여러분 보통 엄마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어떤 쌀인데? 그러면서 아마 엄청나게 혼났겠을 텐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순간부터 나를 성공으로 이끈 내 평생의 멘토가 누구냐? 바로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그때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 내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이 어머니를 잃지 않았구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교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심 때문에 나중에 이 교수님이 서울대학교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어요.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질 때 우리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까지는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우리 민은정 목사님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죠? 그때 옆에 보셨잖아요, 그죠? 네, 물이 딱 멈추고 그 많은 땅을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따라 건넜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쪽 이라크나 이쪽 지역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두 지파 루벤 지파하고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분깃에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셈이며 갓과 루벤, 그러니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안 가겠다. 가나안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보니까 그 요단 동편 땅들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굳이 뭐 가나안까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루벤 집하고 갓 집하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안 간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을 잘라서 반은 가겠고 반은 남겠다 그래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안 들어가게 했다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너희는 전쟁하기 싫으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루벤과 갓 지파 너희는
같이 들어가서 싸워야지 안 싸울 거냐 그랬더니 이들이 약속하기를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 부인들은 여기 남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쳐들어갔죠. 그 가나안 족속들 지르기스 이런 여러 남아있던 족속 이제 물리치면서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정복전쟁에 들어가서 또 두 지파 반 여기 보면 이제 요단 서편 들어가가지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아까 동편에 남았던 므낫세 반 그 다음에 서편에 들어간 므낫세 반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이렇게 반 남은 지파가 그 헤브론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이제 정복전쟁을 치렀어요. 치르면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 동쪽에 르벤과 갓 지파가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요단강 건너와서 서쪽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반반씩 갈렸으니까 5지파가 땅을 분배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지파 이제 나머지 7지파가 아이고 우리는 언제 이거 정복하나 그러고는 유야무야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자. 너무 피곤하다. 좀 쉬었다 하자. 그래서 쉬기 시작했는데 이게 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멈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정복을 안 하고 쉰 지가 몇 년이 지났더라? 7년이 지났더라. 오래 지났죠. 7년이 지났.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예배 한 번 빠져야지, 2번 빠져야지. 그때까지는 자꾸 예배 빠지니까 마음이 안 좋아 불안해. 근데 또 다음 주 가려니까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빠져. 그 3번 빠졌죠? 3주 빠졌어. 그 다음에 또 가려니까 기왕 빠진 거 한 번만 더 빠져. 그럼 한 달이 돼버렸어 벌써. 그러면 한 달 빠지면 그 다음에 5번째 주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진짜 가야지. 진짜 가야지. 그리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옆집에 누가 맛있는 거 했는데 먹으러 와. 먹을지 안 먹을지요? 어떻게 해요? 기왕 아직까지 못 가는데 그래. 그리고는 한 번,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가지.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뭐예요? 또 일이 생겨.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괜히 몸이 찌뿌둥한 것 같아. 그죠? 비도 오고 몸이 찌뿌둥해. 그래. 기왕 못 가고 다음에 가지.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머지 5지파를 뺀 7지파가 아직도 땅 분배를 받고 있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야 무야 안일하게 있다 보니까 그들이 7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더라. 영토 분배가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사그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새 땅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는 그 헌신과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서 나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그저 아린무사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죠. 작심했는데 3일 지나면 흐지부지. 그 다음에 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용두삼이? 시작은 그냥 거창하게 그냥 위대하게 시작하는데 끝은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 끝은
뱀의 꼬리가 된 거예요. 흐지부지 되고 위야무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벌써 10월 둘째쯤 오네. 다음 달이면 11월. 우리가 한 해 결산을 교회는 재정과 모든 행사를 11월에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12월부터 내년도 행사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벌써 10월 달이에요. 다음 11월 결산할 때요. 어제 제가 어디를 들렸는데 어떤 총각이 응? 목사님 아까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까라니 밥 먹고 왔는데 좀 전에 지나갔는데요? 뭔 소리야 밥 먹고 왔어. 벌써 1시간 2시간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왜 이러지?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총각이 돼갖고 벌써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린아이나 총각이나 젊은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정신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일함과 무력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할까요? 무력감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면 신앙의 영적 나태에 빠지면 사명감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성도인지 내 직분과 내 사명을 망각하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들도 예배 드리지 마라 막 그래갖고 여기 소대백령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래 정부 시대에 따라하지 그래갖고 예배를 다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차피 법적으로도 예배 요원 20명 이하는 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 촬영하는 요원들은 드려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나와서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드렸잖아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나중에 전화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 왜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몇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목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평신도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체성을 혼란이 오니까. 여러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분명하게 정신을 똑똑히 차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진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진 일곱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하겠느냐 이 말의 히브리어 원 말씀은 라파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가라앉다, 마음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늦어진 것만이 아니라 의지가 꺾이고 정신이 느슨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정신을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앉아있겠냐 그런 의미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무엇을